춘추랑 열려있는 빨간 사과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청년의 연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의 귀한 어른이 당스럽게 열려있는 말도송이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청년의 연애 있어요. 사랑성과 충성과 온유와 향그런 철새 열매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부터 나오는 비유 탕자와 마다들. 이 교회에서 그 탕자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고 어떻게 돌아왔고, 그런데 그 마다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거의 다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와 또 마다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탕자든지 마다들든지 실제 하나님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자녀인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루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계속 이제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크게 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반갑게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년 전에 한 나무꾼이, 이 나무꾼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였는데 아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 이게 가서 이 나무하다 어려 쉴 때 이것 좀 한번 이 성경책을 보라고 신학 성경을 주었어요. 신학 성경을. 그래서 신학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무 이제 땀 흘려서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읽을 마음이 없어요. 에이, 어머니도 없으니까 이 책을 도끼로 종이로 딱 반을 딱 잘랐어요. 잘랐는데 반 조각이 딱 난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있나 보니까 이게 탕자의 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이 아들도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 상속을 받아서, 이 상속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땐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데, 자기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상속을 물려받아갖고서 그걸 다 허황방탕하고 방탕생활하고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 도끼에서 딱 잘라갖고 없으니까 그거 다 다시 붙여 이렇게 봐갖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도끼 망가져, 글씨가 망가져갖고.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집에 와서 다시 다른 성경책을 통해서 이 아들이 생각했더니, 아버지가 아무리 정이 많고 인품이 아무리 좋은 부모라 아버지라도 절대 이 아들을 다시 맞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못된 아들이 어머니 말씀 안 듣다가 이걸 보고서 예수님을 아주 확실히 믿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물론 부모의 사랑도 보다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양자가 얼마나 못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가는 제가 너무나 그 신율교원에 보면 그 아들이 아주 못된 행실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못된 행실들을 뭐 많이 활용해서 얘기에 아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줄이고 간단한 것만 하고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 당자가 집을 나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이유를 한 가지씩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왜 나왔을까? 아버지한테 있으면 맨날 시키는 대로 해가 속박인데, 자기가 자유를 한번 누려보려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는 상속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는 내한테 죽어서, 아버지 죽은 걸 할 테니, 내 인대가 내 몫을 달라고 해갖고, 자유를 한번, 자유롭게 지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해봐야지. 혹시 여러분들 부모가 못하게 해서 못한 일이 있어요? 특별하게 뭐 내가 하고 싶은데. 상현이 있어?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인지해 보면은, 부모가 이 자식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은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감지해야 돼. 부모가 막는 거는 뭐냐, 방탕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방탕 생활은 그거는 누구든지 그거나 해서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방탕한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 그런 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바라는 거지. 부모가 바라는 거 그건데 자녀는 그런 거 말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려고. 그게 뭐냐, 마다들은 마다들은 탕자가 근데 각각 줬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마다들도 상속 줬나 봐요. 각각 나눠줬다고 그래. 각각 줬다는 건 마다들은 아버지 거가 다 장자 거잖아. 본인 거거든, 그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자녀는 그것을 감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한 거지. 이 마다들은 동생보다 더 나쁜 생활을 하고 있거든. 이제 결국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니까. 더 나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방탕 생활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믿는 진실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굳게 아버지가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렇게 그런데 기회가 하늘에서 루스벨이 이 세상에 나온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로 나온 거는 전체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만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만 그 액면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은 왜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견 201쪽에 보면 탕자가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고 처음에 아버지가 처음부터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돈이 낭비하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오냐면 생명까지 위험하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식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안 준 것이지 돈이 뭐 낭비 그것 때문에 안 준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상속을 준 거란 말 미리. 예?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돈을 재물을 주었을 때는 간단한 게 아니라 뭐냐 잘못하면 무엇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준 거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돈 있을 때는 뭐 못된 친구, 좋은 친구 다 몰려오지만 돈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다 어때? 발길을 돌이킨다는 이 얘기네. 세상에도 다 그래요. 여자들도 여기 신을본 201쪽에 보면 이 젊은이는 돼지떼와 팥껍질을 버리고 자기의 집을 향하여 떠난다. 그는 허약해서 비틀거리며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몸으로 결연히 자기의 길을 떠난다. 그는 자기의 누더기를 가리울 옷도 하나도 없다. 그의 가련한 신세가 그의 교만을 꺾었다.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던 그가 종의 신분을 얻으려고 급히 달려간다. 여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냐면 자기에게 돈을 주면은 더 멋지게 아버지보다 멋지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만만하게 이 돈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도 다 없어졌죠. 자기 신체를 가릴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가졌던 교만이 완전히 다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지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예,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한 겁니다. 누군테 읽으면?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들이온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방탕 생활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할 때 집에 계신 아버지는 어때요? 항상 어디에 빠져 고민에 깊은 신음에 잠기고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혹시 죽지는 않았나 이렇게 번민하면서 지내는 이 분을 전혀 이 아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집에 돌아갈 결심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거 먹다 들키면 어때요? 그 주인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그러니까 이 배고픈 걸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에 갔는데 품꾼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문을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하루도 이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누가 돌아올 거 알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정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울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니까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기다려. 안 기다렸지. 오히려 오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나고 분노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다. 그리고 웬 잔치, 풍류수가 들리는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는 충실하게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집에 오는 겁니다. 저녁에 오는데 우리가 일관상으로는 이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한 겁니다. 일했는데 그 마음속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 동생 그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가족이 아니라.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뻐하는 노랫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로만 생각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포도원의 비유. 예, 아침 6시 일꾼은 한 대련씩 받기로 포도원 주인한테 약속을 받고 들어갔는데 저녁 때 1시간 일하고 한 대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죠. 어? 그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어? 마다들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상징한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비교했다.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는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느낀 거 한번 말해보세요. 이 마다들이 일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게으른 편이 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뭐니까? 아들로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자기한테 주는 돈으로 계산해갖고 일했다는 거. 일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다른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이 말 많이 하면 다른 사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명은 그때 말했으면 다 하겠어. 한 명은 좋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마다들은 일을 열심히 한 목적이 동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아버지가 할지라도 자기에게 아버지 재산은 자기에게 상속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불안감과 그 때문에 계산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과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간의 의해도 없는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그때 문화 시대 때는 장남에게 거의 재산 다 물려주거든요.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 동생은 자기는 이렇게 이 재산을 뭐 표현하였지만 상속받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은 땀도 안 흘렸을 뿐더러 이미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어때요? 다 허비하고 돌아왔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안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한다고 하지만은 이 마다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어요. 착실하게. 일적으로 볼 땐 저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다.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지만 내면은 뭐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평화와 기쁨이 없다는 얘기야.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에?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 받는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친은 부드럽게 형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네 동생이 방랑 생활을 하던 이 몇 해 동안에 너는 나와 같이 사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이 장남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누릴 것을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생활이 있고, 동생은 어때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는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배불리 못 먹고 그런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이 동생이 혹시 자기가 차지한 그 재산을 동생한테 또 뺏기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동생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이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것을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해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선물, 유산이나 보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 장남은 지금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그한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내가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때요? 누가 준 선물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준 선물이라 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어 그로 인한 기쁨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일수해버렸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또한 얻었노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동생이 네가 돈을 다 재물을 창축적으로 낭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그 자체만 해도 또 몸이 어때요? 건강하게 돌아오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때의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선택네. 이 맏아들은 지금 누구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
탕자보다 동생보다 더 못된 직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했을까 궁금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진행 과정이거든, 지금 계속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행 과정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보면은 이 동생이 집을 나가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형 때문에 나갈 확률도 없다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괴롭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뭐든지 고자질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훈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그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이들이 반발할 것인데 이 비유로서 그들을 어때요?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기의 의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탕자들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의장 없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뭐 마다들처럼 뭐 어떻게 보면 쇼같이 참 일적으로 열심히 아버지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면에는 어때요? 뭘 받으려고? 상속을 다 물려받으려고 뭐로? 우리가 신앙생활들 이와 같이 마다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교회에서 옛날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 안식학교 시간에 사학장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학장례 그 내용이 이제 항상 이제 4가지 뭐 감사, 뭐 생일, 뭐 여러 가지 바꾸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뭐 사업에 잘 되고 또 안식일날 문 닫고 교회 오니까 뭐 오히려 뭐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게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100% 맞는 말이지만 내면에는 그게 다 뭐냐면 보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면에는 깊이 생각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 하니까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수는 하나님의 그 보너스 추가로 주는 선물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다들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뭐 아버지한테 뭐 받는 줄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뭐 재물 주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탕자처럼 방탕한 생활을 그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과거고
그건 과거로, 지나간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돌아와서는 돌아왔어요. 현재는 당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 가운데 마다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바리새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였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받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 탕자는 자기가 이렇게 방탕사명이기 때문에 마음에 뭡니까? 완전히 기어 있어요, 다. 뭘 주어도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좀 일을 좀 했거든요. 땀 흘려가면. 그거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버지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뭐 탕장처럼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 믿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는 뭐 과거고 현재로서는 탕자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어때요?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은 마다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만 결점을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이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기 전에 형이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 안 넣냐, 막 그냥 계속 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일 안 한다고. 그런데 형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네? 그러니까 형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화이트는 벌써 어때요? 계시를 통해서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나가기 전 형의 모습을, 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는 자리에 두게 된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내면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비유보다도 오늘날 나에게 준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마다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만약 마다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헤쳐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여기 보면은 공의와 인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랑의 원칙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다. 원칙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랑을 비푼다고 해서 이 공의와 인자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바로 뭐냐 마다들처럼 자기가 어떤 의로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자기 모습을 어떤 모습을 드러나지 말고 이 보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보수는 쉽게 따지면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는 보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아버지와 마다들과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생활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아버지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 받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수도 없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탕자처럼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거든.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천부의 사랑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선을 베풀되 어떤 선을 베푸냐면 저 사람이 죄에서 구렁텅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심령의 그 봉사와 선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정신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다른 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검증해야 되거든. 내가 꼭 이 일을 성경의 원칙이 가해. 그렇지 이제 원칙을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용하지 말라는 죄에서 지금 죽어간다면 안식을 그걸 해야지. 왜냐하면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봉사 같은 남을 도와주는 거는 안식이 아니라 다른 날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천부의 사랑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원칙이거든. 사랑이 원칙이란 말이야.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 마다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아버지를 올바로 그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와 찬미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훨씬 나보다 믿음이 좋지 않고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모든 면에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거든.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내면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이 내 일처럼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라는 얘기거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일이 내 일이 진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나보다 월등하게 나섰으면 질투가 안 일어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은근히 화가 나가 질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네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메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이 마다들이 내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형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멋진 행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 동생을 내 친동생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그건 뭘 바라고 이런 거예요. 보수를 바라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탕자 같은 동생이 어때요? 네 동생으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 좀 그 일 꼭 해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를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비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가 이거 말씀을 좀 생각해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 마음은 잃어버렸다가 대해졌다가 이 세상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언제나 환영해주고 받아준다는 그 아버지의 참 마음을 바라고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거를 알고 왔는데 왔으면 그 사랑을 받는 거지. 그 아버지 사랑. 네. 여기 보면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용서를 많이 안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마다들이 잔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기쁨은 계속될 것이다. 기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다들은 지금 선교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탕자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잔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는데 계속 무슨 일이 계속 이 기쁜 일이 계속 그러냐면 네가 아무리 선교사하고 네가 큰 공헌을 써서 너 없어도 이 전도는 잘 되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야.
계속 회개하는 영은 돌아온다는 얘기, 그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너는 뭐니까, 바깥에 어두운 데서 일을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네, 전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돌아오는 계속 이 기쁜 잔치가 계속 벌어질 거란 겁니다. 마다들 일하지 않을지라도,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 자기가 영혼 구원해 놓은 거는 생각하고 남이 구원해 놓은가 돌아온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 계속 진행될 거라. 이 기쁜 잔치는 영혼의 기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는 어때요? 이 마다들입니다.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있게 될 것이다. 예? 잘못 안 하고 좋은 일만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보수 때문에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는 거?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하면 탕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 탕자에 비해서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탕자는 지금 과거와 지혜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마다들은 지금 과거를 자꾸 열심히 현재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게 뭐냐면은 보수를 생각하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감사하자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올 보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일하면은 앞으로 계속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안 된다. 예.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이 영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바깥에 어두운 데로 아버지가 쫓아내는 게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그 탕자와 그 마다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상자 마다들의 그 비율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다들 같은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거에 그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라.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